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조금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이 힘들고 더 움츠러드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히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시간 속에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내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성령이 임한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복합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로 묶는 사건이었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직접 체험하게 해서 담대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든 사건입니다. 교회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부어주신 사랑, 섬김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난 역사는,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44절, 45절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마디로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자발적인 결단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초대교회를 들먹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담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한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소개합니다. 43절을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궤경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둘러본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분이 자유롭지 못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봤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역시 교회를 통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능력은 신기하고 감탄할 수는 있겠지만 경외감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경외감의 핵심은 44절, 45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경외감이 생겨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혜를 받고 말씀이 그 인격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 나누는 삶에 한마디로 마음이 꽂힌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집은 커지고 유력자들은 넘쳐나고 물건도 의리의리하게 많아졌지만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우리 잘못된 신앙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채워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보다 탐심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소유를 내놓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려면 더 큰 가치, 소망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하늘 소망을 보고 나면 땅의 것을 초계와 같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있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망설이고 움켜쥐고 자꾸만 세상 것에 연연하고 끙끙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걸 가능케 합니다. 근시안적인 우리의 눈을 열어서 멀리 하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재산과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사랑해야 할 대상, 사용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사랑함으로 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무엇이든지 물질, 은사,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죄가 왜곡시키고 굴절시킨 것들로부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치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교통정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다. 셋째는 언젠가는 내려놓는다는 날이 온다. 바로 쓰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물질, 권력의 힘, 기술, 지식, 달란트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이걸 거부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세상에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위대함을 이미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손해보고 힘들고 나누는 일들 속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진리는 침묵하고 묵살됩니다. 물질보다 정신이 먼저다라고 외치지만 공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신의 충족감을 넘어 중독이 되어서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르게 됩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지나치는 경쟁으로 인간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을 치료하는 약을 우리는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포천 잡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100대 부자를 선정했는데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풍요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풍요병의 특징은 허탈감과 절망감입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일종의 무력증입니다. 이 병은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법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이 풍요병은 오로지 남을 위해 나누어 줄 때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돕는 것은 사실 자신을 돕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도 억지로라도 배설하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계속 우리 몸속에 물과 음식물들을 채워넣고 배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독이 되고 나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나눔처럼 어려운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이 우리 마음과 삶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자유도 행복도 결코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눔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움켜진 손이 풀려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성령의 역사조차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해석하는데 병 낫고 방언하고 부자 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욕심을 뛰어넘어 나눔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본 사람은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을 드디어 정리해버리고 잘라버립니다. 진짜 좋은 것을 알면 다른 것을 버려버리고 연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눔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크게는 선교입니다. 작게는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밥을 나누는 것입니다. 빵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개인적으로 12년 동안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빵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반찬을 나누고 집을 수리해주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눔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나눔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목사이다 보니 때로는 나누면서 교회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나누는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유와 대가 없이 나눠야 함이 의도가 들어가니까 참 비굴함이 되고 인간적인 기대가 되고 잘 안 되면 나눔을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복음이 빵 하나로 가볍게 전달되는 게 아닌데 그걸 생각했던 어리석은 목사였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가다가 보니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은 실상 바로 당신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성도들이 변화되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는지, 움켜쥐고 더 모으고 더 커지려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까?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충만함을 받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세상에서 하늘로, 내 중심에서 이웃으로 눈이 시각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